한 주간 동안도 얼마나 수고들이 많으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로하심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결정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염원에 따라서 탄핵안이 가결되게 된 것입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아니 한국교회가 힘써 기도할 때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못되게 되면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힘든 그러한 지경에 놓이게 된 것인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타고 있던 배가 큰 풍랑을 만났던 것처럼 한 사람의 잘못된 지도력이 결국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연합해서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하루속히 국정이 안정되고 마비되어 있는 국정이 정상화되고 경기 침체에서 경기가 하루속히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써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란 책을 써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 미국의 노만 빈센트 베일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훌륭한 의학 박사인 윌리엄 박사가 템버리의 어느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문병을 가게 된 것입니다. 문병을 가서 보았더니 이 윌리엄 박사가 환자들이 들어 누워 있는 침대에 들어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그 곁에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임종을 앞둔 윌리엄 박사는 친구 목사님을 보더니 반갑게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딴 세상으로 가고 있다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셔. 그런데 나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네. 이미 준비가 다 되었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형수가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나이가 그렇게 젊은 나이인지를 몰랐습니다. 38에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유방암을 앓다가 38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수가 임종의 시간에 뭐라고 했느냐 하게 되면 예수님이 저기에서 나를 부르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서 오라고 손짓을 하면서 부르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형님에게 조카들에게 그동안 내 병수반 하느라고 고생했다라고 너무너무 고마웠다라고 하면서 얘들을 데리고 행복하게 잘 살아고 그리고 얘들에게는 아빠 말씀 잘 듣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믿음 생활 잘하며 살다가 저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했습니다. 윌리엄 박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윌리엄 박사도 친구 목사님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지금 딴 세상으로 가고 있다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셔. 그런데 나는 두렵지가 않아. 이미 준비가 다 됐거든. 그러자 사모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다른 세상으로 가거들랑 그곳에서 날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거기서 만나도록 하십시다.
그러자 윌리엄 박사가 마지막 힘을 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기다리고 있겠소. 거기서 기다리고 있겠소. 그리고 목사님 대회가 병실을 나서게 되었을 때 윌리엄 박사는 손을 가만히 올려들더니 친구여 안녕. 우리 다음에 만나도록 하세. 죽음을 앞둔 윌리엄 박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산 소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산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를 죽음의 공포에서, 불안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죽음 앞에서도 그토록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었던 그 산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죽음의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이 무엇이지요? 기독교인들에게 혹독한 박해가 일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게 되는데 걷잡을 수 없는 박해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박해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AD 64년경이었습니다. 로마 시내에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로마 시내가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네로는 이 화재 주범을 누구로 몰아붙였냐 하게 되면 기독교인들로 덮어 씌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핍박을 가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산 소망으로 고난을 이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 바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환난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는 비결이 바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산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3절 후반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산소망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소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의 산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까? 환난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는 산소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원수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승리의 축배를 들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되자 원수들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게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죽은 자들에게 산 소망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산 소망으로 환난과 핍박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조건 때문에 때로는 조롱과 비웃음을 당할 수가 있고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가 있고 때로는 경제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시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활이 되신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 것입니까? 절망에서 희망으로, 낙심에서 소망으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패배에서 승리로, 고난에서 영광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시는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환난과 핍박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시련이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런 시련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환난과 핍박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환난의 비바람이 몰아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센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사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하여, 앞에 있는 승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참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십자가보다 더한 고난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참고 인내하며 견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부끄러움까지도 개의치 아니하고 잘 참고 인내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어떤 상급을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우리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하여, 우리 앞에 있는 승리를 위하여 잘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부끄러움이 우리 앞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어떤 십자가의 부끄러움이 우리 앞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개의치 말고 잘 참고 인내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늘 문이 열리게 되고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순교를 당하던 그 스데반 집사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게 될 때 어떤 광경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까? 스데반 집사가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문이 열리면서 우리 주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교자 스데반이 귀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을 받으시기 위해서 보좌에서 선수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게 되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의 산소망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말세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의 산소망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비하신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구원이 우리를 환난에서 이기게 하고 핍박을 이기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믿음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지요? 꿈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꿈을 꾸고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셉은 산 소망을 가슴에 안고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말할 수 없는 환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인생의 모진 풍파가 그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들은 들에서 양을 치게 되는데 요셉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양을 치는 형들의 감독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들로부터 시기와 미움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셉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깊은 구덩이에 내던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이 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지요?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어서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에 팔아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노예로 팔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졸지에 요셉은 노예가 된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가 되어서 11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감옥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성을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쳐넣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참으로 억울하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지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셉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그 꿈을 꾸면서 그 꿈을 붙잡고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꿈은 요셉에게 있어서 산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에 자리에 오른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칭송을 받는 애굽의 총리 대신에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산 소망은 무엇입니까? 요셉에게는 꿈이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산 소망은 바로 무엇인 것입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산 소망은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이 구원을 결코 잃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꼭
꼭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산 소망의 결과는 바로 무엇입니까? 영원 구원인 것입니다. 천국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다가 죽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이 우리들에게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고향인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믿음의 결국이 뭐라는 거예요? 영원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최대의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의 최대의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무엇을 꿈꾸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래 사는 거, 많은 재물을 쌓아두는 거, 명예를 얻는 거, 자식들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 이 모든 축복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축복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버릴 수 없는 모든 것이 다 소중한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 사는 거, 많은 재물을 얻는 거, 명예를 얻는 거, 자식들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 모든 것이 다 귀한 축복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소중한 축복이 있다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축복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원 구원의 축복이라, 영원 구원의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두고 산다 할지라도, 호의호식하면서 아름답게 치장하고 산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거절을 당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고 있는 부자처럼 음부에 떨어진 인생이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어찌 그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영원 구원, 이것만큼 소중한 축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영원 구원의 축복을 꼭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영원 구원의 축복은 무엇을 통해서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지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습니까? 오늘 이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롭고 축복이 넘치는 성일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늘의 만나로서 산 소망을 가지고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산 소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시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산 소망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예비된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비된 구원을 우리 모두가 선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영원 구원은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저 천국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어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상급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